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조금 사모하면 하나님은 조금 한 그릇에 조금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많이 사모하셔서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금남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고,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금남교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이 답을 듣고 그들이 떠난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물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요한복음 강해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3번씩이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흔들거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아니면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부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광야에 있는 것을 보려고 나갔냐? 여기서 이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색 옷을 말하는데요. 이 자색 옷은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왕궁에서나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할 때 그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색 옷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부드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부드러운 옷, 자색 옷을 입고 있는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가 보러 나갔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왜 나갔냐?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지 않느냐? 그가 바로 선지자다. 옳다. 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한때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요즘으로 얘기하면 운동화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것은 이 당시에 종들의 일이에요. 종, 머슴들이, 노예들이. 나는 운동화끈을 풀어주고 구두끈을 메어주는 그런 사람보다는 못한 사람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요한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이 요한은 지금 헤롯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고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은 이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않으면, 그리고 시류에 휘말려갖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까요?
그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게 칼때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말하면 그게 그런가? 누가 저기서 말하면 그게 그런가? 그게 맞는가? 아이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둘까 말까? 별 생각하는 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여러분은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확실치 못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남편은 세상 없어도 내 아내는 세상 없어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가정의 안정을 찾아요. 생활의 안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요한의 상황에 따라서 떠나고 배신하고 요동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익과 나의 이익권 앞에서 오늘 우리가 휘말리고 거기에 휩쓸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감정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한 확실한 목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변화를 받은 신앙인에 대한 그런 고백의 찬양을 잘 불러주셨어요.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서 경건하게 그리고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또 그 집안에서 자란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율법의 규례를 잘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모태 중에서부터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내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율법과 경건과 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사역의 길을 예비하게 된 겁니다. 그가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면서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권력이 그를 압박하고 그의 사역을 비방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계획하고 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요. 요즘은 포기를 참 잘합니다. 쉽게.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횡포와 억압과 이 프레셔를 많이 받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의 패권주의들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저분이 내 뒤에 오시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에 있어서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굴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화와 안위를 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많이 따르고 인기가 하늘치수 향하여 치수가 올라갈 때에도 자기는 잠시 동안도 그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랑이나 세상의 권세나 유혹에 결코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참 이 사람은 큰 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참 이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 여자가 낳은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키가 커서 1m 80, 1m 90, 뭐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세리와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교만하다고, 교만해서 자기를 우쭐거리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을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그 인기가 치솟아 올라갈 때도 잠시 한순간도 예수님을 높이는데 멈거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자라고 그름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 욥기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더라 됐습니다. 욥은 동방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욥이 키가 컸어요? 욥이 가진 부자가 돈이 많아서 큰 자였을까요? 아니요. 욥은 어떠한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중에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낳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는 그냥 엄마가 낳았다, 여자가 낳았다 그런 의미지만은 여기서 여자가 낳았다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구약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언제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까?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쉼을 줄까?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자가 낳은 사람.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조그만 마을에 이 밤이 되면은 도둑이 나타나가지고 애써갖고 농사진 것들을 훔쳐가고 쌀가마니가 어디 있겠어요? 보리가마니, 고구마, 감자 캔 것을 훔쳐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원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원님이 우리 마을의 이 도적을 처벌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원님이 언제쯤 오실까? 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나 올까 오늘이 날까 내일이면 올까 원님을 기다려도 원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즘처럼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님이라고 써붙이고 다닙니까? 그래도 원님이 와서 이 마을을 좀 도둑을 잡아주고 마을에 평화와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고 원님을 기다려요. 근데 어느 날 떨렁떨렁 하면서 원님 행차요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바로 원님이 오셨다. 여러분, 그러면은 원님을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큰 자예요. 이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 원님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큰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원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원님을 소개한 이 사람이 원님을 기다리던 사람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 기다렸지만 기다리던 사람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소개한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보다 크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크냐? 오늘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사모했던 사람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큰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가져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복음송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네? 돈으로도 못 가고 배우로도 못 가고 자기 잘난 것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의롭게 여겼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칭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얻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를 증거했던 예수를 사모했던 사람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은혜를 끼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 저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별로라고 생각하시는데 믿거나 말거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요한이 아무리 이분이 예수라고 증거했어도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전해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커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보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하신 뜻은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의 면에서 여러분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요한. 근데 그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바로 여러분인데 어떤 면에서 요한보다 더 견고하다.
요한보다도 더 흔들며 요한보다도 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사역에서 요한보다도 크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그름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큰 자가 되시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한 요한보다 예수를 믿어서 중생을 채우고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성가대 찬양을 부른 것처럼 변화되고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언어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여러분들이 세례관보다 더 큰 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던 것보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무신령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금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크다 여긴다고 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가 나는 잘났다고 해서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단 나를 잘났다 나를 높다고 인정해 줘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은 자라고 큰 자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큰 자라고 인정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두 가지를 예를 들어요. 하나는 세례에 대해서 하나는 시장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크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라고 했어요. 죄인들입니다.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여겼던 세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세례를 받아?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나는 율법에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큰 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건 안 해주건 거야. 자기가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 없다는 거야. 나는 의롭다는 거야. 내가 하는 일들은 다 맞다는 거야. 자기 의에 도취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회개하고는 거래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되고 비록 작은 자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자로 여기시는데 그 큰 자들의 세상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큰다고 여기는 큰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음식에 탐하는 자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길이 비록 좁고 가는 길이 험하여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에게 베푸시는, 작은 자나 큰 자보다 더 큰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서 큰 자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맙시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크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큰 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면서 고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장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옛날에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놀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놀 때마다 두 패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놀아요. 피리를 불면요, 한 편이, 자, 우리가 한 편, 두 편은, 우리 쪽에서 피리를 불면 너희들 춤춰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바꾸면 너희들은 통곡하고 울어라. 그런 놀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애곡하여도 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 자체가 못맞다고, 그것 자체가 잘못이란 거예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르치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만이, 율법의 행위로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빛이라는 무덤이라고,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한 것 같아도, 그들의 겉모습은 거룩해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썩어있고 더럽고 추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자들을 주님은 차별해요. 사무엘하 13장, 14장,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을 때는 그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긴 자였습니다. 나는 유대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이 작은 자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가 왕이 돼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겼습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아갑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러자 그는 스스로 큰 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3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큰 자로 여겼더니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의롭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냐,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섬기면 됐지, 내가 뭐가 문제냐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보다 더 큰 작은 자가 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작은 그이가 큰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여기시고, 우리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여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는 비록 작은 자인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굴하지 말고 떳떳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